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보통은 한 4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은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저는 3번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세 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에게 2번. 그리고 저는 12번 교통사고를 났어요. 대단하죠? 큰 사고가 3번 정도 나서 2달 이상 입원하고요. 저희 어머님 혈액암, 저희 아버님 위암, 저희 장모님 뇌경색. 뭐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목회하겠다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한탄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또 지금까지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함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다, 행복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여보 알지?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뭘 알아요? 뭘 알아?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야지 알지. 뭐 제 아내가 뭐 안아줘요 그러고 뭐 했을 때 제가 약속했어요. 10분간 안아줄게.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대박. 아니 10분 안아주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와,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했어요. 1분만 안아줄게. 뭐 1분 안아주는 것도 뭐 지금 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실 한 달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권영선 목사님이 하관 예배 오셔서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평생에 아버님께 사랑한다는 말 못했습니다. 잘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귀공자처럼 생겼어도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권 목사님도 참 많이 인생의 풍파를 겪으셨는데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서 2년간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성도가 한 150명 2년 동안 늘었고요. 재정적으로 1억 5천 정도 늘었으면 교회 목회 성공한 거죠. 그죠? 그런데요 위임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돈 한 푼 없었어요. 사택 얻을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는데 무슨 그 제일 먼저 나온 그 입술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떨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갈지 저는 한 번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한 적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나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수해 주시더라고요.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사택도 허락하시고 13평 되는 교회에서 6명과 함께 개척을 해서 지금은 조그만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새로운 동탄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 이런 것을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사랑해. 뭐 여러분 TV 드라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무슨 뭐 이렇게 뭔가요 가족 오락관인가 옛날에 이렇게 그 뭐 들고 스피드 퀴즈 그죠? 여보 나에게 부른 말 두자 왼수 와태 그러면서 내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왼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함께 살아온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사하다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너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참 행복해. 우리 아들이 하연이거든요. 하연아 너 때문에 참 행복해. 여러분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중학교예요. 럭비공이에요. 저희 대안학교 다녀요. 그런데요 막 와서 막 자랑을 해요. 아빠 이번에는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뻤어요. 얼마 맞았냐 한 80점 넘는 거 딱 봤더니 D 맞았어요. A, B, C, D 중에 성적을 들어갔더니 다 시들시들해요. 그런데도 저는 감사해요. 왜? 건강하게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뭐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해 낼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숙제 내릴 테니까 한 달 동안 입에 불평을 달고 사세요 라고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신 때문에 정말 죽겠어, 미치겠어, 그런 말만 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가정이,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정말로 뭐랄까요,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앞에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경에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온 구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 한 분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보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들 때문에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을까요? 엄격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꽉 막힌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감사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도 감사하는데 물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는 환경이나 여건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힘입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 잘 볼까요? 거니까의 감사죠. 그죠? 여러분 거니까 뭐예요? 좋아질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세상 사람들 일이 잘 풀릴 거니까, 집이 팔릴 거니까, 애가 좋은 대학 갈 거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라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세상은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 어때요? 건강이 사라지고요, 물질이 사라지고요, 아이가 대학에 못 가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삶의 고통의 문제를 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해 놓고 덮어놓고 그럼 감사하라. 여러분 덮어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환경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잘려보세요. 모함당해 보세요. 명예를 훼손당해 보세요. 안 한 일을 했다고 해보세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누명을 썼을 때는요 참 암담해요. 제 초등학교 아들이, 그때 아들이 6학년이었어요.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빠, 아주 심각하게, 아빠가 아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아는 분들 많지. 사랑의 교회에 거기 법조인들 많이 아시잖아요. 알지. 그러면 그분들 통해서 세상법에 호소하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아이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버거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맨정신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형편이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에는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말해든지 일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00년 전, 한 2600년 전에 살았던 유다의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예요.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그리고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숙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 번 대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의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하박국 1장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서 왜 악인은 번성합니까? 의인은 핍박당하는 일이 있는데 왜 악인은 번성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은 세상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아까 집사님처럼 여러분 질병이 어느 순간에 찾아와요, 안 와요? 찾아와요. 예수님 믿으면 다 보호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상하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잘 될 것 같은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발 담그니까요.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발을 담갔더니, 허리도 담갔더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잘못 믿은 거라고, 발을 잘못 들이신 거라고, 코 낀 거라고,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건 맞지만 그 대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생각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왜 악인은 그렇게 번성합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저 한 번도 예수님 주일날 빠진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머님, 아버님, 그 다음에 저희 장모님, 그리고 저희 형은 17살 때 소천했어요.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12번 여러분 교통사고 났으면요, 여러분 말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중하게 제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는데 두 부류예요. 목사님, 큰 종 되시겠어요? 저 큰 종 안 돼도 좋으니까 교통사고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위로가 돼요, 여러분? 막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위대한 종이 될 것 같아. 나 안 왔으면 좋겠어, 질병이. 교통사고 안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게 운전하면요 늘 백밀러하고 옆에를 굉장히 주시합니다. 뒤에서 막 다가오면 떨려요.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저질렀다고 그런 그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죄가 아닌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전 그걸 기억해요.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가셨어요. 제 평생에 그분이 제 손 잡고 속으로 기도하셨던 것만 기억해요. 다른 분들은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은 회개하라, 큰 종 되는, 나 안 돼도 좋겠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아니하는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방 나라를 옆에 주둔시켜서 바벨론 나라를, 유다를 침공하게 만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대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아니, 선택한 거는 뭐고, 왜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그 민족을 멸망시키냐.
여러분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고통스럽게 합니까, 주님?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집니까, 주님? 그런 의미를 담고 질문했어요. 2장에 가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날이 속히 다가올 것인데 그때 모든 악인은 그들의 악으로 징벌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주님이 답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도 유다도 악한 자들은 다 징벌되고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는 동문서답이에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몹시 당황스러워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의 가장 진지한 고민 앞에서 하나님 예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그것을 허용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너무나 아픈 절규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절규가 있었어요. 저는 24살 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9살 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장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면인을 못 찾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6개월 정도 산다고.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죽음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숨이 여기까지 차올라요. 이게 가는구나, 이게 죽는구나.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참 유치했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유치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심정이었어요. 제 인생 너무 24살 아깝지 않습니까? 29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붙였어요. 저 결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결혼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제가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피를 토했어요. 피를 토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점으로 도배를 했어요. 불꽃 나는 거죠. 그리고 피를 토하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라는 확신이 들고 갔는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 답이, 실존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몸서리 치는 상황 여러분 볼까요? 3장 16절 보세요. 하박국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요, 가슴이 떨릴 정도로 두렵대요. 지금 이제 뼈가 썩을 만큼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두려움과 좌절이 엄습하는 그 순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 줄 아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다를 없애주겠다 이런 거 안 하세요.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다 안 하세요. 그리고 뭘 하시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것만 선포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신다. 여러분 전쟁이 엄습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고 소식을 접하자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김정은 우리나라 땅을 뭐 만든다 그랬어요? 불바다. 나는 뭐 불바다라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성령이 우리는 불 받아야 되는데 불바다 거기 좀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바다 아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외국으로 막 50명 되는 교회들이 전체로 미국으로 떠나는 사건 아세요? 불바다 될까 봐?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불바다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떨리는 상황이에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집 깊숙한 곳에 숨었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은 더 좋아 보지 않아요.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나는데 바벨론들이 와서 유린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집들을 다 회파시키고 무너뜨리는 거. 산과 여러분 들과 밭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살아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양식조차 없는 것. 희망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는 것이 없고 사라지고 절망이 지배하는 전적인 상실, 실패, 고통, 좌절, 절망, 낭망 가운데 있어요. 이런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는데 수확은 고사하고요, 설상가상으로 태풍과 홍수가 났습니다.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양과 소가 없다는 건요, 잘 들으세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 무슨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영적인 기근까지 온 상황. 전제 위협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하박국 선지자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비단 하박국에만 있겠습니까? 아침밥을 하려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져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데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구할 수 없어요. 보는 시험마다 다 떨어져요. 11월 16일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방법은 없어요. 갑작스럽게 집안에 환자가 생겨요. 아이들은 2살, 3살 어린데 남편은 교회에서 잘렸어요. 냉장고는 비어 있어요. 남은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도와줄 친척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얘기예요. 제가 호주 멜버른에 갔을 때, 여러분 아이들은 2-3살.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아니 그 정도면 하나님이 좀 이해하셔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러 갔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앞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태국 치앙마이로 가겠다고.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어요. 네 지갑을 다 털어서 그 선교사님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왜 나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을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돈이 많습니다. 집이 2채입니다. 주님, 그분을 만지십시오. 막 속으로 기도했어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어려운데.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도저히 마음에 밀려드는 감동이 주체할 수 없어서 제가 지갑을 꺼내서 5불짜리까지 싹 다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선교사님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이 제 사정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몰라요. 말씀 안 들었으니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으시더라고요. 받았어요? 받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맞죠? 맞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와. 뭐 두렵으면 뭔가 보여. 뭐 다음 날 와야지. 뭐 까마귀라도 보내주시는지 막. 주님 죽겠어요. 그러면 까마귀 넣어서 막 너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안 와. 애는 막 울고 있어요. 2살짜리 막 엄마 젖 달라고 그러고 우유 달라고 그러고 막 저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뭐 말씀 맞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으면 그래도 많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딱 포기하고 있는데 2주에 어떤 선교사님 와서 주일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세요. 정강도사님.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오랜만에 오셨다고. 선교사님 참 뵙고 싶었다고. 근데 막 여기까지 왔어요. 저 죽겠다고 지금. 뭐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사역자가. 그런데 그분이 딱 봉투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정강도사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회하고 난 전액 1000불 수표를.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갑으로 드린 액수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200 몇십 오불이에요. 드리고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왜 접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주일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일을. 사랑하는 정강도사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태국 치앙마이로 가는데 아이가 2명인데 한 아이의 비행기 값이 모자랍니다. 그 액수가 200 몇십 오불이에요. 아멘도 안 해요. 물론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그런 일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200명 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가 합당한 거예요? 저만 합당한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표적을 보여야 되니까. 그 선교사님에게는 액수가 맞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집 2채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액수 못 맞춰요. 어떻게 아시고 제 지갑을 털어 가셨어요? 주님은 터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털어 가세요. 때로는. 그거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순종할 때. 그래서 저는요 2주 후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마음스쿨이라고 불신자 가정들을 모여서 엄마들의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은혜를 나누는데 한 자매의 아들이 큰 차 사고를 당했어요.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이를 먼저 내려놓고 이분이 주차를 하는데 어떤 차가 못 보고 그 아이를 치었어요. 돌간 넘었어요. 뇌를 다쳤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갔어요. 여러분 엄마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책하는 거죠. 내가 아이를 안 내렸으면, 아이를 잘 봤으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못했나 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나 보다. 정말 죄책감으로 막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엄마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고는 난 것뿐이다. 근데 그 아이가 수술을 했습니다. 손해를 다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손해는요 운동신경이에요. 운동 이렇게 손 잡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다 떼어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도착하니까 뇌사일 가능성이 70%, 생존율 30%. 손해를 여러분 다 제거하고 뇌출혈이 났는데 그것이 출혈 잡는 것이 어렵고 수술을 해도 다시 출혈할 가능성이 있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서 아주대학교 병원에 그 2부모님이 직장을 다 휴가계를 내고 거기에서 삽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호흡기를 뗐어요. 마스크만 쓰고도 숨을 쌕쌕 쉬는 거예요. 서러운지 엄마를 1000번도 더 불렀어요. 손해를 떼어내니까 눈이 보이잖아요. 왼쪽 눈이 실명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냄새, 엄마의 목소리는 알고 그 중환자실에서 엄마가 잠시 30분 가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근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이가 살아만 줘도 좋겠다. 장애를 가진다 해도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잘 견뎌주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의사가 뇌는 신의 영역인 것 같다고 처음에 뇌사로 봤는데 놀랍다고 하셨대요. 중환자실에서 더 할 수 있는 처치가 없어서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해요. 신경학과 안과 발달 등 협진을 진행한다 해요. 예전의 표정까지는 아니지만 아이가 반응을 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씨름했다니까요. 하나님과요. 그는 회의론 자였어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의심과 질문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철학으로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질문을 던지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Why me? 왜 나에게입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주일도 빠졌는데 멀쩡한데 왜 나는 주일 잘 지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쳐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 말씀 속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의 무례함,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 나쁜 이거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 자식이 아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호적에서 팔아. 우리 아버님 말씀이에요. 호적에서 팔아.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파세요. 파세요. 이참에 갈라지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후회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말씀 속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막 기적을 베풀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증명하지 않고 논리로 따지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비전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셔요. 여러분, 그것이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1절로 4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의 간증처럼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역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생명이 오셨잖아요. 잘 보세요. 생명이 왔는데 그 작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오셨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면 그 생명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잠잠하게 할 그 창조주 하나님, 죄악도 잠잠하게 할 거고 온갖 잘못된 질문도 내가 대답할 거고 우리는 단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정리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 난 믿니? 그렇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니? 온 땅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 믿음으로 살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소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막 투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비전을 발견했는데 2장 14절 한번 읽을까요? 저는 이것이 광교 사랑의 교회에 주시는 비전인 줄로 저는 확신해요.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교 사랑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건 맞습니다. 아멘. 부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 그것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작업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작업하시면 거기서 이겨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작업 한번 들어오시면요, 그때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야곱도 주님이 작업 들어오시니까 그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가는 거 꼬꾸라뜨리셨어요. 여러분, 야곱도 형의 그 칼날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해서 결국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이 바뀐 거예요. 어떤 거요? 바다가 넘실대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다를 물로 채워주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우성처에 전도 안 된대요. 안 돼요. 맞아요. 기독교인도 그래요. 전도 안 된대요. 교회가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막 진짜 나 같으면 열받으실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소리는 사단의 소리인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되는데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넘실대고 모든 것을 삼켜지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거대한 바다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 가는데, 경제는 아무리 우울한데, 사회는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뭘 봤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봤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하며 달려가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그 영광을 그가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안에 가슴에 채웠어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 살아 계십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3장 보세요. 17절 다시요. 못하며, 제가 그것만 읽을게요. 하박국 3장 17절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면 그에게 있는 게 뭐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고 안 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만 소유한다면 그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출애굽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 그 바로의 군대 앞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솔로몬의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목숨을 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하박국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뭐하지 못해?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광교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오늘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감사의 산 증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5천 명을 이렇게 먹이실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나눠주셨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셔서 십자가 가운데 가실 때에 전날 제자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만찬,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떠날 것을 다 아셨어요. 근데 그때 뭐 했는 줄 아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심한 고난을 겪었던 인물들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심했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무 그 고통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감옥에 있는데, 휴양지에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안식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로마서 8장 27절로 28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7절로 28절. 자, 우리 함께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6절부터 읽겠어요. 죄송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당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당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셔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거기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정반대로 만드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과 그리고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늘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절망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그래서 성령님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 보내셨다면, 그분은 어떠한 사망이 여러분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막하더라고요. 사는 게. 개척을 하려고 그러네요. 돈도 없죠.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런데 한 가지의 소망, 하나님의 개척 기뻐하신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면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3평 여러분 간판도 없었어요. 그냥 주일날만 은혜 사랑의 교회 배너만 하나 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딱 보더니 여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코를 깨갖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주일날만 있었던 교회예요. 평일날은 모이지도 못했어요. 13평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주님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그를 죽였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신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섬이 있어요. 이것만 말하고 마칩니다. 제주도 아니에요. 몰디브 아니에요. 찌라도예요. 찌라도. 어디요? 찌라도. 찌라도 목사님,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슬플지라도, 육신이 아플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살아낼 수 있어요. 그거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 행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를 충만하게 불러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찌라도를 경험하세요.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세우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전했어요. 개척교회 첫 설교가 우리 교회가 없어질지라도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예배드리러 교회 세우겠다고 온 분들한테 없어질지라도 사라질지라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라져도 주님은 영광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없어질지라도 주님만 영광받고 드러난다면 우리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만으로 가능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